안녕하세요. 서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가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켰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서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2장의 분위기도 1장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2장을 살펴볼 때는 좀 1장과 비슷한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2장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시온과 유다에 대한 애가를 이제 표현하는 첫 번째 단락이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여기서는 시온을 향한 애가와 탄원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까지로 시온의 애가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락으로 이제 어찌 보면 애가의 그리고 대상, 애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하는지, 누구에게 대해서 시인이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이 단락 구조를 변경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인이 시온과 유다에 대해서 애가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온을 향해서 애가와 탄원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이 스스로 애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2장에는 시온의 호칭이 상당히 자주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칭은 시온, 유다, 야곱,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시온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딸로 표현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딸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근함 그리고 관계의 가까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도시들은,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 여성으로 표현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도시라고 얘기했을 때 여성형 명사로 쓰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통 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과 이제 함께 맞물려서 딸로 표현하는 것은 화자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친근한 관계, 그 도시의 거민들이 친근한 관계이라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선택한, 어떻게 보면 이런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가까운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시인이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감정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은 지금 패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연민이 상당히 가득했고, 이 딸이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이제 시인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받은 존재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이제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정황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딸, 시온, 딸 유다, 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과 맞물려서 딸이란 표현을 이제 따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시온, 유다 또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이러한 표현들은 각각의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이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도시 시온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시온 신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 즉 성전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아마 간조하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특별히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특별함을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호칭,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다는 이제 곧 과거죠. 이제 예를 들면 유다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그들의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원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전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유다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호칭이다라고 짧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야곱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의 쓰일 때가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기원사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옛 언약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특별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심으로 그곳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함들, 그런 특별함들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호칭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서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게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질적인 차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의 차이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살펴보실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변화하는 호칭들, 그 안에 있는 그런 명칭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들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면요. 1절에서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게 변화된 행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화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원래 구름이라는 표현, 구름으로 덮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으로 변화된 상황들을 시인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평안함과 그리고 그들의 안녕을 보증하는 증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도다라는 표현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전에 있는 법궤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과 성전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보증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그리고 뭐 법궤가 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의 신으로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선택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시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법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랑 싸울 때에 언제죠? 바로 사무엘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일개 그냥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 계심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는 심판하실 것과 복 주실 것에 대한 주권적인 자유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버려지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심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들을 1절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단하면 2절을 보시면 더 이상 성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성체,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시편들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체의 그런 견고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8편이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체도 그렇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제 3절들을 보시면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행동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이렇게 그의 원수,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만드시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뒤로 빠져 있는 것, 이 상황을 관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서술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기셨다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한 이 2장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절기, 그들의 백성들, 그리고 성전들, 성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된 상황들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이제 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이 상황은 시편 74편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9절에서는 바로 그런 장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시인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또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라. 그건 다음 단락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향해 기도하라라는 것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상황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속되는 슬픔의 상태와 또한 그로 인한 행동들,
것들을 이제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심판의 지연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사실들을 시인이 문법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는 결국 죄의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보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에 기절을 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어린 아이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한 죄의 그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커졌을 때 결국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제 17절에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참 선지자들 보내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들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보기를 원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가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듯이 아프고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픈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지 이것들을 말씀과 또는 교역자의 그런 가르침 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어떻게 보면 이 2장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탓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일들을 이미 다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뭐냐면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다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공의로우신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미래, 희망. 하나님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1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너뜨리셨다, 원수가 즐거워하게 하셨다, 뿔을 꺾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정한 일, 이미 다 이루신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2장에서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주권자로서 이것들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인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것들이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재난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공동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한번 눈높이를 맞추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그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1년의 시편들을 통해서 1절부터 22절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탄식과 탄원을 통해서 또는 권면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 이 시인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정당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이 것들을 그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2장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는, 또 암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